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볼을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거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현숙한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현숙한 남자 그러면 좀 어색한 표현이 맞습니다. 보통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져서 이게 성별을 달리하여 뜻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는 현숙한 여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거기에도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좀 워드 플레이를 하느라고 어울리지 않지만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자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힘이 있다, 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가치가 높다, 군대와 같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잘 섬기고 그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게 하는 여인을 가리켜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룻기에서는 바로 룻을 가리켜 이 보아스가 당신은 현숙한 여자,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자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더 힘이 있는 강력한 높은 사람이 자원하여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그를 채우는 삶, 이 은혜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자신의 자부들을 향한 그 헤세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오미의 헤세드보다 더 큰 이 룻의 헤세드가 1장에 나오죠. 2장에서는 룻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이 룻의 헤세드보다 훨씬 더 큰 이 보아스의 헤세드로 2장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난 것, 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막으로 치자라고 한다면 3장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나오미의 헤세드도 나오고요, 룻의 헤세드도 나오고요, 보아스의 헤세드도 여기에 함께 어우러져 이 메시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1장 읽고 2장 읽고 3장을 읽으니까 이런 시간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은 최소한 6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에 뭔가 2장을 읽을 때에는 보아스의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한 축복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막 보리의 추수를 하고 밀의 추수를 하고 이제 다 끝나서 타작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여기에 몰두한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누굽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요 희락이요 즐거움인 나오미 대신에 나를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여인입니다.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며 내 인생을 텅 비게 하신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참 비관적인 그러한 자기 이해가 있었던 우리의 출연진 가운데 가장 텅 빈 여인인 나오미가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해하여 적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룻아, 내 딸아, 나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니 고마워. 그런데 충분히 됐다. 이제 내 앞에 먹을 것도 있으니까 너의 그 아름다운 청춘, 너의 그 젊은 시절을 나와 같이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의 앞길이 창창하니 결혼하여 그 날개 아래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지. 물론 나오미에게 있어서 옆에 룻이 있다면 정말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자부이며 딸이며 자신의 친구이며 자신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없는 자가 사랑하는 딸 룻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줄 것은 없지만 그녀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짠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숙한 여자 룻, 두 번째는 현숙한 남자 보아스의 충성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타작마당 그러면은 곡식을 다 떨구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 시간일까,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장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그 당시의 타작마당은 참 흥청망청하면서 자신의 그 본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남자들의 세계가 그 당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에 여인이 거기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주 위험을 감수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헤세드 앞에서 그녀는 한 가지의 또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죽은 나의 남편 말론의 가정, 이 가문에다가
내가 상속자를 안겨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남자들의 위험한 세계인 이 타작마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어머니의 명대로 그렇게 살그머니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 이불을 들추고 그 밑에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참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가문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9절이에요.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 날개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좀 진즉에 보아스가 깨어났으면 룻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좀 더 적었을 텐데, 좀 짧았을 텐데, 어쨌든 한동안 이 보아스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 기쁜 날 아마 막걸리를 몇 잔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기척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언제 잠깐 깬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발치에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의 이 룻의 답변 통하여 우리는 룻이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며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녀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눈치가 계신 분들은 지금 룻이 자기를 이해하는 가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었을 때, 그 텅 빈 여인들에게 이 곡식을 제공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룻이 놀랍니다. 왜 나 같은 여자, 이방인에게, 모함 여인에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주변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하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하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당신의 시녀라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하녀나 시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들의 가치에서 보게 되면, 또 용례를 보게 되면은 이 하녀보다 시녀가 좀 더 격상된 위치에서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치 보아스의 옆에서 수종두는 여인으로 이해하여 그렇게 헤세드를 갚아 나가는, 혹은 율법을 강조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룻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옷자락이 이미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기서 말하는 날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옷자락,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처럼 바로 보아스, 당신이 그 옷자락, 당신의 품으로 나를 거두어 달라, 바로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당신이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야만 하느냐 하면 바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에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말과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구원자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배고플 때 누가 이 간식이라든가 식사를 잔뜩 싸갖고 오면 구원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의 이 구원자라고 이해를 하면 이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없어서 막 힘들어할 때 누군가 그 재정을 공급해 줄 때, 내가 건강이 없을 때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 그분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예 율법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로 당신이 율법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이기에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계대 결혼 제도도 잠시 설계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제도는요, 한 사람이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말하죠.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다시 사오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노예로 팔아 이제는 자유함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이 죽었어요. 상속자도 없이. 그러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상속자를 허락하도록, 상속자를 나오도록 돕는 역할, 바로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으며 우리도 충분히 그 여인은 현숙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는 텅 빈 삶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코가 석자인 여인들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문을 챙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말론의 가문 가운데 이 상속자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가서 나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 가리켜서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사람이 공공에 처했을 때 강력한 자가, 위에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베푸는 그 헤세드의 삶, 그것을 보아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 힘없는 여인이 그 가문을 위하여,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이며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숙한 남자 보아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룻의 요청,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하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아스의 룻을 향한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칭찬하고 있으며 안심시키고 있으며 그녀를 격려하고 있는 보아스를 봅니다.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제가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했죠? 보아스는 하나님과 같은 커다란 눈과 하나님과 같은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눈과 다른 사람의 신음조차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보세요. 아무도 룻의 이 모양새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지만 딱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너의 처음 인애가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익숙한 민족과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쫓아 나오미 그 어머니를 부양하는 삶, 공양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였어요. 두 번째 헤세드는 뭐죠? 보아스에게 계례 결혼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결혼하여 이 가족의 기업을 무르도록 그 타작마당의 위험도 무릅쓰며 이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정말 현숙한 남자답게, 그리고 유력한 남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는 자답게 이렇게 이 룻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반응이 뭐예요? 보아스가 결심하죠.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룻의 이런 당돌한 요구, 룻의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들이대고 있을 때 저는 보아스의 낯이 뜨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요,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진즉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날개로 축복하였던 자신의 그 모습과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아마 이 룻의 말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겠고 내가 이제는 앞장서서 너의 가문과 너의 앞가림과 너의 그 어려움들을 덮는 날개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잊혀져가는 율법을 상기시켜주며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며 요구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라도요, 다 같이 안 지키면 별로 마음에 부담도 없습니다.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게 안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이방 여인이 그 작은 마음과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율법을 꽉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오는 이 모습 앞에서 이 보아스가 마음이 녹아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설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서 더 가까운 자가 한 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틀림없이 너의 그늘이,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이방 여인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안심시켜주고 있는 보아스의 현숙한, 유력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자를 계속해서 뵙는 것은 좀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헷세들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우리의 역할,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는 기업 물을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 물을 자,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근에 경험하신 헤세드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 일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걸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신의 눈에 넣어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무궁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나를 채우시며 먹이시는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슬그머니 눈 한번 감으면서 지나쳤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과 복음 앞에서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당연한 처신들이고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도 크고 작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받을 수 없지만 그 강하신 그 높으신 분이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헤세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교제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나의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고 탤런트를 내고 지식을 내어서 그 사람이 채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돌보며 사랑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경적 의미의 코이노니아, 정말 사랑의 교제가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픔과 공공에 처했을 때 교회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희생하는 거 당연하죠. 왜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자원하신 기업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하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져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면 비록 없을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누군가 나를 찾아와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날개로 덮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연약하다고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날개라도 펴서 덮고 싶게 만드는 그 헤세드 앞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세계를 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곤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자신의 날개를 펴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공공에 처한 약한 자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처럼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충성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날개를 펴서 덮는 일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커지고 귀가 깊어져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날개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